오늘은 8월의 마지막 한 날입니다. 내일이면 9월이죠. 물론 날씨는 여전히 여름처럼 매우 덥지만 9월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2025년 우리가 본 교회 표어는 정복의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네 계절 중 나비잠같이 두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린 나래 같은 두 계절이 남았죠. 두 계절 충분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복의 해라고 믿는다면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가 시간들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곳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더 차분하게 이 두 계절 가운데 힘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허연희 권사님, 김희지 집사님이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박수. 70이라는 나이, 그거보다 더 된 나이에도 무언가를 도전한다면 갈렙처럼 여전히 내가 정복해야 될 성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연희 권사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우주 같은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허연희 권사님 보고 배웁시다. 나는 고백한다 라는 책을 쓴 자오메 카부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언더그라운드의 작가인데요. 2020년도 민음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꽤 괜찮은 책이에요. 그는 인생에 얽혀있는 위대한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한즉 자기 길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깨달음의 통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포함하여 상당히 긴 시간을 학창시절로 보냅니다. 즉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배움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또 여기에 우리는 몰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소중하고 건강하고 젊고 머리가 돌아가는 시간에 많은 걸 배우지만 생각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은 잘 안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인간은 잘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오메 카부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배움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결국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의 교육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더 긍정하기도 한 말인데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길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기를 원할 때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상 10대와 20대가 엉켜있는 시간, 그런 시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쉽게 보이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멀리 보이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그 시간부터는 스스로 배우는 길입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다면 기회 있는 인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을 모를 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움을 구합시다. 아직 정복할 수 있는 계절이 우리에게 두 계절 남았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한미회담이었습니다. 보통의 회담이라는 프로세스,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죠. 모두 발언이 아니라 개인 발언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을 향한 일방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분 말했고 트럼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굴욕적 외교라고 하지만 세계 외교 전문가들은 대부분 천재적 외교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도로 외교를 많이 준비했다면 대학생들에게 교과서적인 사례로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주요 5개 대학에서 그 주에 발표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유일하게 트럼프에게 말의 주도권을 3분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역한즉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을 듣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 세계 회담을 보게 되면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말을 할 때 대부분 많은 것들이 뺏기고
정해진 것들이 뒤틀리고 관세가 늘어나고 계약 조건이 불리해지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트럼프는 듣기만 했던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NHK는 대한민국이 뺏긴 건 만년필 한 자루였지만 그마저도 적절한 선물이었다라고 하며 자국의 이시바 총리의 외교 실패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뭐 한 정당을 칭찬하거나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피지기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불리한 조건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된다면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불리한 조건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조건으로 자신이 유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도 얄궂은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그리고 그게 몰라서 하나님께 깊게 배우려고 할 때, 어쩌면 자메오 카브라처럼 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도 10편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큐티 본문은 10편 136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리 좀만 조정할게요. 주영 자매가 좀만 옆으로 와주시고요. 그 테이블도 좀만 옆으로 하고 용식 형제도 좀만 옆으로 해주세요. 네. 민정이랑 형주가 잘 안 보여서. 네. 10편 136편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고 한 주 동안 큐티를 하면서 어떤 걸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시편은 소위 말하는 할랄 시편이라는 겁니다. 할렐 시편. 할렐 시편이라고 분류된 이유는 시편의 언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죠. 할랄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 너희를 찬양하라는 게 할렐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입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편으로 알지만 1편, 2편, 3편, 150편 이렇게 알지만 신학적 구분으로는요 1권, 2권, 3권, 4권, 5권입니다. 시편 5권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할랄 시편의 방대함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제1할랄 시편이고요. 146편부터 150편은 제3할랄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6편은 제2할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할랄 시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할랄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 찬양만 하면 되는데 왜 여러 번 찬양하는 걸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찬양하는 걸까? 우리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할랄 시편을 보면서.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능력하시며 의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의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의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단 3절 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3번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함을 3번 노래합니다. 총 6번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노래해도 되는데 한 번만 찬양해도 되는데 왜 굳이 6번까지 하는 걸까? 사실 이게 136편을 쭉 우리가 묵상해서 보게 됐지만 총 60번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럴까? 사실 이건 시편 136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편 5권으로 분류되는 모든 할랄 시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 시편에서는 할렐루라는 이 기능,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랄 시편은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큰 한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가 크게 염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이스라엘 공동체. 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운명과 소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로기에 있을 때 아주 다양한 것들을 현상과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시의 언어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시편 1권부터 4권까지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바벨론 위에 있는 하나님 같은데, 어떨 땐 바벨론에게 진 하나님 같습니다. 이게 얽히고 성히고 뒤죽이고 박죽입니다. 이게 시편 1권부터 4권까지 있는 총망라한 내용이에요. 근데 5권은 다르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한 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도저히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한 지점에 이르렀고 그 한 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운명 그리고 그 공동체의 소명이 자신 가운데 깊게 깨달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단순한 깨달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운명과 소명을 결정지을 아주 밀접한 운명 공동체라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의 촉각과 이 깨달음의 통각이 시편 5권을 탄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들어볼게요. 할렐루야. 번역한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할게요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아니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최종적 신앙적 형태는 우리는 혹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게 할렐루예요. 할렐루. 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때 청중을 주목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남용이고 그게 오용이에요. 예전에 계시록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할렐루야의 노래는 땅에서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셨을 때 그 성도들만 배울 수 있었던 14만 4천 명의 노래였던 겁니다. 즉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사람들의 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할랄 시편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은 포로기 시대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죠. 자신의 정체성을 신학으로 형성화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구비전승으로 모든 언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니니까 토판에 쓸 필요가 없고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 알아요. 옛날 옛적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누구는, 모세는 막 이러면서 구비전승으로 신앙교육을 하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와 곶감 얘기 알죠? 몰라요? 나 그걸 몰랐어요. 그 미소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 다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리랑 같은 DNA들,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다가 포로기 시대 때는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신학화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듯이 단단한 하부 구조를 만드는 거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드디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참된 신앙의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 율법으로 해명하는 하나님 아니라, 율법으로 해석하는 하나님 아니라,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리로 교조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 고백으로 할렐루를 한 거예요. 그들은 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찬양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간사 회의할 때도 어린이 부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설문조사도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지내서 우리가 방치하는 것 같냐. 지금 여러분 봐봐요. 뒤에 하음의 미소는 설교도 안 듣고 뒤돌았어요. 뒤통수를 보여요. 그래서 뭐 저런 거 종이접기 놀이하고 뭐 하고 방치하는 걸까요? 단점도 있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이해하고 이 예배 시간이 이렇다라는 걸 체감하고 촉감하고 있는 오감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부흥했대. 저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요. 자면은 뺨 때리면서 꼭 깨워요. 또 설교를 듣게 해요. 기도하라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잡아와요. 또 자요. 일어나요. 깨요. 근데 그때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형성화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아, 이 예배 시간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우리 엄마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제1계명. 여러분, 1계명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산교육, 여러분 그거 함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언어와 정서로 표현하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이어령 선생님이 이거 극찬했어요. 밥 먹을 때 혼내고, 밥 먹을 때 불편하게 하고, 밥 먹을 때 교육을 알려주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하기 극치래요. 극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할렐루 신학의 의미인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실제 예배 때 이 시편 5권을 부르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게 사실 돌림노래예요. 선창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처럼 땡땡땡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내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후창자가 그런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실제로 어떤 걸 감사하고 고백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할랄 시편을 통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노래에서 깊게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되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셨다라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즉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낮과 밤 두 조화, 그리고 육지와 바다 두 조화, 해와 달, 이런 균형감 있는 대칭, 이게
창조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다 같이 들어볼게요. 균형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감사했었던 이 목록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와 민수기의 정리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처음 시작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자주 노래하고 자주 기록하고 자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지를 균형감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진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균형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균형을 깨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진입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걸 발견하라고 한 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잘 봐요. 이건 더 직선적이고 더 역동적인 고백인데요.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이 균형감을 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진입하시되 그들의 현실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천히 나열해 보죠. 광야의 통과, 큰 왕들을 이기고 유명한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아모리 왕 시온과의 승리, 바산 왕 옥과의 승리,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거대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까지 그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있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까지 친밀하게 침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인은 놀라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주 위대하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설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시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3절, 25절 봅시다. 시작. 왜 이 시가 재밌냐면요. 23절만 파란색 글씨, 파란색 모자 쓴 민정이가 한번 읽어봐요. 거기까지요. 사실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비천한 거예요. 그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역사적 균형을 깨서 들어온 것도 이야기하고 균형을 깨되 역사가 아니라 현실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지금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르는 처한 현실은 비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포로기로 있는 자신의 시절이 뭐가 그리 낭만적이겠습니까? 냉엄한 현실의 주름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안 보이는 현실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던가요? 대부분 사람들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취업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특히 이게 어제부터 이 말이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시험으로 합격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시험에 3번, 4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안 보인대요. 사업을 준비하다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 같대요. 도저히. 무엇보다 건축학개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이랑 헤어질 때, 그럴 때 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살면서 딱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그건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예요. 왜 그토록까지 제가 헤라삼으로 자극하려고 한 게 아니라 4년간 짝사랑을 했어. 나름 순정파였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 너 나 좋아? 나 너 싫어?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안 만나고. 어쨌든 밥이 안 먹혀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헤어졌지? 하나님이 있는 건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막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 파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시작.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비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놀라운 확신이거든요. 아주 놀라운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현실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상황은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걸 시인처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단 한 가지로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하냐? 그게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줬대요. 단 한 끼의 식사 속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할렐. 60번 해요.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끼의 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우주적 확신, 여러분 이거 가질 수 있습니까? 한 끼의 밥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안 되고 비천한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주 현저하게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끼의 밥은 정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종종 읽는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매번 깊은 회개를 해요. 어떤 시냐면 김승희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 2라는 시예요.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주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나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당연한 사람만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 그것을 만들어도 당연한 사람. 그러므로 당연의 세계는 물론 옳다. 당연의 세계는 물론 옳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의 껍질을 벗기려다가는 물론의 손에 맞고 쫓겨난다. 당연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면서 왜 그렇게 당연한 물론의 손일까?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한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 없다. 물론의 세계 또한 정녕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나날이 다가오는 모래의 점령군. 하루 종일 발이 푹푹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불명 힘들어 걸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물론 모래가 콘크리트로 굳기 전까지,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을 끝까지 먹어치우기 전까지 당연과 물론을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 먹었으면. 여러분, 괴상한 시라고 생각하나요? 이상한 시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나요? 사실 이 시의 핵심은 그와의 싸움임을 나는 알았다라는 구절이에요. 김승희 씨는요, 평소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시인의 다른 시를 보면요, 남편이 그냥 싫었대요. 뭐 보편적인 감정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슬픈 건 뭐냐면요, 남편이 시인 김승희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아주 매우 열심히 콘크리트 바닥에서 일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그녀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건 남편이 과로로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남편이 싫어서 병간호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겠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그 후로 고작 한 달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량함들을 보면서 깨닫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 2. 원이 없어요. 2가 전부예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당연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당연한 세계에 있었던 물론의 일들이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특별한 물론의 일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었던 당연한 모든 일은 다 그와의 싸움, 그가 싸워준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깨달은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주변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거,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아내가 챙겨주는 식사, 여기 오면 늘 먹는 커피, 서로 반가워하는 인사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주는 인사들, 그리고 점심 식사, 우리가 모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고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만 기억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정도를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고대 철학에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기억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랑 파르나메니데스예요. 파르나메니데스. 이게 진짜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들은 인간의 지혜 중에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랑은 다르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요, 만물 유전설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게 설명하면 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하고, 이 세상은 불안하고, 이 세상은 허위롭고 완벽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지혜자였던, 우리 대학교 교양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들은 분은 알겠지만 탈레스라는 철학자, 아르낙 만도스라는 철학자,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치도 헤라클레이토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그거 어차피 다 끝나. 뭘 얘기해도 그거 불안해. 뭘 얘기해도 그냥 없는 거야. 이 허무주의와 불안,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제한, 이 앞에 어떤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PPT 띄워주세요. 난 왜 없지 않고 여기 있는가? 그래, 다 불안해. 다 제한적이야. 다 허무한 거야. 그런데 난 왜 없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실존주의 철학의 시작이고요, 철학사의 정말 중요한 물음이에요. 요즘에 이런 진지한 물음이 없어진 시대죠. 우리 막 먹방 이런 거 좋아하고 쇼츠나 릴스 좋아하니까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아름다움을 소유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파르메니데스는요, 인간의 지혜가 깨닫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려준 거예요. 그건 만물 유전설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변하고 허무해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없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이게 이 두 줄로 그냥 헤라클레이토스를 부셔버렸어요. 끝냈어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낯설게 볼 때 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번역하면 낯설게 볼 때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낯설게 보면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낯설게 보면 왜 이게 나랑 작동을 하고 관련을 맺고 있고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형주랑 민정이랑 친하죠? 민정이는 그런 눈은 무슨 눈이지? 되게 신비한 눈을 했어요. 낯설게 봐요. 둘이 거기에 있는 게 정말 당연한 건가요? 늘 이럴 때마다 맨날 앞에 있지만 하는 예화예요. 지원 간사는 부산에 있을 때부터 김일환 목사님 만날 줄 알았잖아요. 윤희는 저기 어디서 뭐 하고 있을 때 나를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창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막 이런 시간 보낼 때 우리 만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낯설게 보면요, 도대체 여러분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명작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이 세계가 허무해 보이고 이 세계가 허탈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여기에 뭔가가 있지?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불안함을 자주 표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함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낯설게 봅시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가장 비참한 현실이지만 지금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깨닫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대요. 그런데 비참하구나를 깨닫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자기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왜 난 없지 않고 죽고 있는가? 물론 이런 고백은 없지만 여러분 이걸 인식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끼의 식사 속에서 낯설기 보기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번역한즉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끼가 도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끼의 식사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숨결, 은혜의 호흡인 겁니다. 저는 살면서요, 평생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저는 엄마가 아침에 요리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들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았어요. 이게 매우 낯선 거예요. 낯선 애씀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리를 하면 한 2시간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헤라 사모가 아침마다 미소 요리를 해줍니다. 매번 메뉴도 바꿔줘요. 미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낯설게 보면요,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낯설게 보면요, 모든 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저 건강하라고 막 비타민을 챙겨주고 물을 챙겨주고 뭘 챙겨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원 간사는요, 아침 하루 동안 히즈볼 요리를요, 하루에 100개 정도를 평균 예를 들어서 만들어요. 여러분 몇 인분이에요? 100개 만들면 100인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이면 2,500인분이에요. 여러분 요리도 하지 못하는 녀석이 요리를 해요. 100인분을 한대요. 여러분 낯설게 보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역한즉 무언가를 지키는 건, 지켜내고 있는 건 낯설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낯설게 봐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출근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중에 당연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거 은혜를 주시기나 하는 걸까?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반문해 보는 거예요. 하이데거처럼. 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내 앞에 뭔가가 있지? 여러분 그러면 항상 뭔가가 있는 건 그게 고난이건 그게 맹탕이건 그게 축복이건 그게 온탕이건 그게 찬물이건 하나님은 새로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길 때 파르나데미스처럼 반문하는 거예요. 난 왜 없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있지? 왜 난 없어지지 않고 여기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이자 아주 낯선 사랑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루어진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데 누군가 함께 살려고 하는 낯선 사랑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낯설 때, 그런데 그 낯선 신비로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입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세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탄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워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라는 노래 속에서는 하나의 문법을 필연적으로 탄생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36편의 9절에서 60번이나 서술어로 되어 있던 감사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따라볼게요.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할렐루야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낯설게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할례 시편을 보면서 우린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린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걸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걸까? 성경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냥 감사하라 AI 보시되면 되는 걸까?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만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3절,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요, 지난주에 글로만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SNS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요, 아주 거창해요. 기독교 작가 준비 프로젝트예요. 단언하건대 조국 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없었을 거예요. 왜? 꿈을 응원하거나 함께 꿈꾸는 게 매우 부족하니까요. 저는 책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고 조국 교회에 어떤 책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 작가들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국교회 신앙이 가장 부흥했었던 1990년대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는 좋은 신앙서적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었거든요. 그땐 아름다운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물론 여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 돈도 내고 저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또 한국교회 공공성에 대한 기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박 3일간 16가지를 강의했고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을 강의했고 막 목도 쉬고 막 눈이 퀭하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 스타일 알겠지만 모든 걸 다 알려줬어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들 2박 3일간 다 알려줬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다시 들어볼게요. 이단 같다. 저를 찬양해요. 맨 처음엔 목사님 하다가 이제는 저를 선생님, 사부님, 스승님, 뭐 별의 별 호칭으로 다 불러요. 오버가 아닙니다. 사진 하나 넘겨볼까요? 이게 뭐 김일환 목사님 귀한 기회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교회 한 분 한 분 새롭고 뭐 다 넘겨주세요. 뭐 넘겨주세요. 이게 뭐 지금 그냥 다 읽을 수 없지만 뭐 막 다 그냥 목사님 감사하다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엄청 연락이 오고 막 그렇죠. 그런데요, 다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책을 내는 방법만 알려준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인자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넉넉한 품, 오래 인내하고 참으심, 여러분 뭐 인자한 미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어로요, 이 인자함을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결과로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가 있을 때 은혜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들이 주어질 때 은혜로 감사를 하지만,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자리에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할게요. 헤세드, 은혜라는 건요, 결과를 담보한 결과물이 아니고, 다 같이 해볼게요.
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있다라는 시간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있대요. 내 똥통에 있을 때도, 내 찬물에 있을 때도, 내 찬밥에 있을 때도, 내 비참한 현실에도. 여러분, 헤세드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시인의 역설이에요.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거 오만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해요. 지난주 학렬형제 감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신길동 이사로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학렬형제 가족이 우리가 본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부부랑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아웃백에서 밥을 먹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밥을 먹으면서 제가 학렬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로 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학렬형제 그걸 그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건 여기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무섭죠.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학렬형제 도전했고 믿음으로 진짜 계약을 했어요. 단점이 많은 1년짜리 집, 그런데 장점도 많은 1년짜리 집.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기보단 그냥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지금 은혜의 프로세스를 믿고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겨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막상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면요.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전과 가구도 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왜 중국 사람이 살지? 갑자기 중국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주차장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직장이 앞에는 코앞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이랑 강남을 가네 멀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돈을 벌기보다 더 많이 쓰네. 온갖 불평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 혼자가 편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조용, 이거 중요한 얘기야. 불평, 불만, 막 이런 불이라는 언어들로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학렬형제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가족들도 그럴 수 있죠.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설교를 비롯해서 얘기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 잘 들어요.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도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에 대한 반항이에요. 모든 은혜는 현재적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깊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 목회적 감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부부에게 그토록 기도하고 원했던 특별한 시간을 주시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본 게 개척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시간은 학렬형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요. 그럴 땐 시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감사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멘?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창립 6주년 예배부터 3주 전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라는 본문이 주어져요. 저 본문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본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감사하라 이런 설교 연속으로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주영자매 맨 앞에서 설교 듣지만 3년 동안 감사라는 메시지가 3주 4주 나온 적 들은 적 있어요? 지원간사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왜? 사실 감사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땐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경고하냐? 감사하지 않을 땐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지만 말해봅니다.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너네 카쿠스들에게서 뺏을 거야. 뺏을 거야. 첫사랑을 회복해. 여러분,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게 봅시다. 내 옆 사람, 내 사업, 내 직장,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심지어 이 교회마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의 자신을 알고 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시절에 인자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게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에 없지 않고 있고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수련회 단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체 수련회 집회에 당연히 강사로 갔겠죠. 강사를 갔는데 중요한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 스승 목사님이 초대해줘서 갔어요. 근데 그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긴 정수기도 없네요. 보니까 정수기 놓을 공간도 없는 거예요. 여기 정수기 놓을 공간도 없네요. 정수기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많은 인원을 뭘로 통제하려고 하죠?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스승되는 목사님이 감사를 알려줬어요. 정수기가 없네 이러고 불평하는 게 아니야 일하나, 정수기가 없으면 내가 섬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지 섬길 거리를 찾아서.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에겐. 생각해보니 내가 아는 불평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저게 없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되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수련회 강사비 플러스 아내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해가지고 정수기값 보내고 왔어요. 그게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감사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한 끗 차이가 믿음의 한 끝이 아니라 전부 차이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세길 같은 찬송시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라봅니다. 이 가사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정수기 같은 깨달음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기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봐요. 그 다음이 정수기 같은 감사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여러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시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하지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모든 시절에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